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 거룩한 습관 같이 첫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습관. 바울이 물었다. 넌 왜 사니? 네, 마지막에 꽃이 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이 거룩한 습관 4박 5일 캠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맨 마지막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거룩한 습관이 꽃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이제 좀 듣기 좋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묻고 싶어요.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연이? 소연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좀 크게. 가족. 가족을 제일, 우리 소연이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면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봐, 여기는 소연이고 여기는 수연이네. 그럼 수연이한테 물어볼까? 수연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밥. 먹어야 살 수 있다. 네, 난 먹기 위해 살고 있다.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게임이요. 뭐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잠자는 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 말에 동의하는 친구. 잠자는 거에 동의하는 친구. 그래. 꽤 있어요. 선생님도 잠자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피곤할 때 참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제 캠프에 와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직까지는 좀 쌩쌩하죠? 예, 이제 잠을 조금 못 자면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얘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할까, 이 아이에게 지금? 만약에 이 아이에게서 이 장난감을 빼앗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알죠? 예,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는 지금 이것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이빨이 막 근질근질한데 이걸 막 씹으니까 시원하거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봅시다. 넌 뭐가 제일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장난감들이, 크레파스라든지 이 놀잇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뺏는다면, 이 아이들에게서 뺏는다면 화를 내고 심술 부리고 투덜대고 문 꽝 닫고 나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하는 행동이죠? 우리 친구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 이 지금 놀이하는 것들을 뺏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이 치발기, 이 빠는 거 있죠? 그 장난감을 주면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갖고 놀아고 주면은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장난감을 이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이 아이들은 아까 아기가 갖고 있었던 그 치발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건 유치하잖아요. 그건 애기들이랑 갖고 노는 거지. 내가 왜 그거 갖고 놀아요 하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은 나이 중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아니, 이 아이들 말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아이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나이 중학생들인데 이 중학생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현정이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중학생인 우리 현정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뭘까? 좋아. 현명아? 현명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니? 중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친구. 오, 친구. 정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노는 거. 그래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 중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그런 어떤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딸랑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왜 그걸 내가 갖고 노냐고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 아기 때는 그 딸랑이가 중요하고 그 입에 넣고 빠는 그 장난감이 중요했지만 성장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잖아요. 바뀌죠.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겐 친구가 중요하고 노는 게 중요하고 컴퓨터가 중요하고 휴대폰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또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상청. 뭐가 중요하다고? 날씨? 아, 날씨. 아하, 그래. 날씨가 굉장히 좋아. 근데 이 그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이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배가 없으면 이 어부에게 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어부에게는 이 배와 저 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이 농부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소? 네. 지금 이 사람에겐 저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처럼 생긴 저 기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농부에게 그물을 준다면 중요하게 여길까요? 별로 소용이 없을 거예요. 자, 탄광에서 일하는 이 광부에게 그물을 주면 얼마큼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물에다가 돌을 담아. 그럼 그물이 찢어지겠지? 아, 그럼 소용없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어부에게는 그 그물과 배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갔을 때는 그것이 소용없고 귀찮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무가치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과연 그것이 그러면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조폭들이죠. 이 조폭들에게, 지금 이 조폭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뭐 같아요? 힘. 그 힘을 나타내 주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나 힘세라고 보여주는 게 뭐죠? 이 문신일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문신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건들지 마. 나 힘세. 나 이 정도 문신 새길 정도로 나 이렇게
깡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이 조폭들에게는 이 문신이 자기들의 생명처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신이 정말 괴로운 것일 수도 있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옷을 벗으니까 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신을 새긴 거예요. 젊었을 때 한번 이렇게 호기심에 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 하면서 몸에다 문신을 새겼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문신을 새긴 이후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몸에 있는 이 문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그 문신을 새길 때는 내가 그 문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만 몸에 새겨놓으면 나를 건드릴 사람 없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다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신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문신을 볼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후회가 되는 것이죠. 계속 그 문신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이 문신처럼 나에게 해로운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조폭들은 자기가 문신을 새겼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정말 조폭 중에 조폭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 사람들을 혹시 더 망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더 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전해줄 분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있죠? 뭐라고 묻고 있다고요? 넌 왜 사니? 사도 바울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 그 삶의 그 양식들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묻고 있는 거죠. 왜 사냐는 것,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이 뭐죠?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것이 뭐예요? 고상하다는 말 뜻이 뭐죠? 아는 친구. 고상하다. 우리 선생님 중에서 우리 한문 선생님,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가치가 높다. 네, 맞습니다. 가치가 높다.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 가치 있고 이것은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높다. 가장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보다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정훈아,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최고의 지식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그런 친구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지식들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하고 자기가 뽐내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이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집안 사람이야. 최소한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뼈대에 있는 집안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덕망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교사로서 가장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의 제자로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자랑할 수 있었어요.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통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영원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랑할 만한데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에게 서울대학 나온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큰 빌딩과 아주 멋진 그런 자가용과 이와 같은 것들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이렇게 자랑했던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뭔가 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다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막 뻐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한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삶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친구들처럼 막 신나고 다른 사람한테 뻐기고 얼굴 잘생긴 거 자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때 그것들이 바뀐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이 다마스커스 근처에까지 갔는데 한낮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낮에 밝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하고 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은 그 이름까지도 바꿔버린 거예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렇게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 바울이 길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는 그 빛을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이 바닥에 납작 엎드러져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고 제가 당신을 지금 이렇게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으로 알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가 실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내가 정말 최고라고 여겼던 이것이 최고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내가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한낱 사기꾼과 같은 그래서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아는 순간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온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바울은 그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바꾸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다가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자기 가문이 어떻고 자기 지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탁 넣어 비교해 보니까, 그 이 영원한 생명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 중요한 분이셨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넌 왜 사니? 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따져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생각 별로 갖지 않고 그냥 여러분 친구들이, 또 여러분 주위에서, 아니면 여러분 텔레비에서,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그 같은 이야기들, 그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냥 거기를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하겠지. 내 친구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중요하겠지.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하겠지.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봤니? 따져 봤니? 계산해 봤니? 정말 그게 중요한 거니? 영원한 생명의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니라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그 딸랑이랑 또 입에 무는 그 장난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놀잇감이 더 중요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중요한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 딸랑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자, 부분적인 것이 있고 전체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부분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보세요. 아까 이 어부들에겐 중요했던 것들이 농부들에게는 어때요? 별로 안 중요했죠? 농부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광부들에게는 어떨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누구에게는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했던 것들,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것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가요? 부분적인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전체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전체적인 게 중요하죠. 그래요. 그러면 자, 일시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까 우리 조폭 봤잖아요. 이 조폭들이 자기가 일시적으로 막 자기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자기 무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겼지만, 아까 그 목사님, 자기가 어렸을 때 새겼던 그 일시적인 그 호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그것이 오히려 어때요? 영원히 그것이 그 가치가 지속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곧 후회하게 됐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 일시적인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영원한 것이 중요한가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중요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있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앞에 보는 이 그림이 무슨 사진일까요? 다이아몬드. 예,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20세기 초반에 어떤 그 유럽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여러 곳을 막 다니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노나 하고 봤더니 우리 친구들 공깃돌 잘 하죠? 공기 잘 안 해요? 네, 선생님 공기 잘 하는데. 네. 이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도 공깃돌 놀이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네, 그 공깃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거예요. 야, 얼마나 부자면 다이아몬드 갖고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을까? 근데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원주민들에게 그 돌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를 이제 한 굴에, 마을 한쪽에 있는 굴에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는데 이쁘니까 애들한테 주면서 갖고 놀아라고 준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이 뭐 굴에 가면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깨져요? 안 깨지죠? 예, 흠집 나요? 흠집도 안 나잖아요. 아무리 갖고 놀아도 그대로 있으니까 공깃돌 놀이하기 딱 좋은 거예요. 자, 이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가 어떤 가치가 있었어요? 그냥 공깃돌 같은 가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다이아몬드 그 공깃돌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가면 예, 부자가 되죠?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이 유럽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 같이 껴달라고. 어? 다. 같이 껴달라 그래서 같이 해? 그러다 훔쳐와? 이 유럽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자기들이 이제 그 텐트로 가갖고 거기서 뭔가를 막 주머니에 막 넣어갖고 왔어요. 먹을 것 중에서도 초콜릿은 그때는 저기고 사탕. 예, 이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크기에 있는 사탕들을 막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줬어요. 아이들이 먹어보고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었나. 근데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사탕을 갖다가 아이들 손에 듬뿍 주어서 엄마 아빠도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또 어른들에게 갖다 줬어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세상에 이런 맛이. 니들이 사탕 맛을 알아? 예, 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럽 사람들한테 왔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걸 줬는데 우리가 선물로 당신들에게 또 뭘 주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인격적이죠. 주거니 받거니. 예.
당신들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우리도 당신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때 드디어 말을 했죠. 아,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저 예쁜 그 공깃돌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우리 애들에도 좀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거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동굴굴로 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탕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주니까 우리도 많은 음식을 자기들이 먹던 맛있는 음식들을 주겠습니다 하고 잔뜩 줬어요. 주거니 받거니. 참 인격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갑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아이들, 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공깃돌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공깃돌놀이를 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함부로 그걸 갖다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잘 보관하고 예쁘게 그것을 장식을 했을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 것이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선생님이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가장 자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가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치 공깃돌처럼 막 가지고 논 거예요. 사람들을 막 그냥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가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가치,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습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습관이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습관이란부터 시작.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행동.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그 행동들, 그 같은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이 거룩한 습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습관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습관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 방식. 자, 아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익혀서 자꾸 하다 보니까 몸에 익혀서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냥 내 생활 방식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르게 관계를 맺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참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참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해야지,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까지 밀접한 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정말 이 영생에다가 비교해봐서 영생의 그 기준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그 행동,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선생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앞에 있는 이 물고기를 좀 보세요. 예, 죽은 물고기예요. 자,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냥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평화롭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뭐 평화로운데 그렇잖아요. 평화롭게 그냥 쭉 떠내려가니까 얼마나 힘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재밌다고 말해주는 것, 정말 해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정말 그런가 보다, 남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이 물고기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 이 황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투자하는 그 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이 들어가는 그 행동을 아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남들이 한다고 내가 따라서 하면 죽은 물고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막 그냥 노스페이스 그 잠바 입으니까 다 그거 입는다고 했다가 막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빨간 노스페이스는 누가 입는 거고 파란 노스페이스는 누가 입는 거고 막 그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 죽은 물고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남들이 하는 그 말에 나도 그냥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생각해 본 것인지 선생님 묻고 싶은 것이죠. 자, 이 물고기 보세요. 연어예요. 연어는 어떤 특징이 있죠? 회귀하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본능이 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들겠다. 고생스럽겠다.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멋있어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진짜 사는 어떤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 행동, 그런 습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멋대로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그 행동이 죽은 물고기처럼 평화로워 보이지 않고 불쌍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내가 남들이 다 그거 같은 것이 재밌다 그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따져보고 정말 그런지 생각해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남들이 하는 행동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 최고라고 하고 부럽다 그러고 이야 넌 정말 성공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바울에게 축켜 세웠지만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자기를 비웠어요. 오히려 바울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떨어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는 말했어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 앞에 왕에게 신문 받으러 갔는데 왕이 딱 보면서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각하, 제가 보기에 각하도 제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각하께서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게 여겼냐면 왕에게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나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하도 바뀌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사슬에 묶이고 이렇게 죄인이 된 것 이것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왕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꼭 도전해 주고 싶은 그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조차도 해롭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에게 전에는 유익했던 것들, 전에는 자기가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이롭다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했고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는 길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해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습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아서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누굴까요? 그렇죠. 사탄이죠. 그렇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공깃돌처럼 여겼던 것처럼 가치 없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그냥 무덤덤하게 영생에 대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은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이에 놓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습관으로 갈 것인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놓여 있는 거라고요.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지, 잠자는 걸 주로 하고 있는지, 먹는 거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설 읽는 거, 인터넷 소설 뭐 이런 거 좋아하는지, 아니면 수다 떠는 거, 카톡으로다가 막 그냥 수다도 떨고,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 떨고, 수업 시간에도 뒤에서 수다 떨고, 또 공부. 선생님 공부는 좋은 거 아닌가요? 공부는 좋은 거예요. 공부는 좋은 건데 이 공부도 만약에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지식이 높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사실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들,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더러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꾸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막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차라리 내가 그것을 똥처럼 여기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친구 있어요? 아까워하는 친구 있어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배설물 딱 해놓고 아깝다, 이걸 내가 버려야 되나 하는 친구 있어요? 없지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존귀한 것,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냥 물 한번 착 내려버려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하고 무가치한 것을 여겨버렸다고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준을 봤을 때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 앞에 보여있는 이 그림은 사도행전 때 처음으로 첫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고 있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화가가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뭐? 내려와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불꽃 같은 걸 그려놨죠? 사실은 불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불꽃은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비둘기처럼도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또 비둘기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과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때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게 첫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 교회. 사람들이 첫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이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첫째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왜 모이죠? 사람들이 교회로 왜 모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로 왜 모여요? 혜지야,
혜진은 왜 교회에 모이니? 왜 교회가? 뭐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첫 번째 교회, 맨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첫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 사도들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습들을 다 같이 보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자, 사도들이 뭘 가르쳐 줄까요? 교회로 모였을 때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이 가르침이 그대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편지로 써서 그들의 가르침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면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사도들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교제하는 게 뭐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막 교회에 왔는데 서로 미워하고 막 아래 위로 훑어보고 나 저리 가! 편 가르고. 자, 그럼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로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뗐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매주 떡을 떼잖아요. 그렇죠? 만찬을 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떡을 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들였는데 바로 이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떡을 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하고 뭐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뜻을 알려주시냐면 어저께 우리 이철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저 휴대폰 필요해요. 저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셔서 휴대폰 사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은 바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물었어요. 넌 왜 사니?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선생님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또한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려버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가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자기의 습관을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